되게 신기하고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이 시간에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온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힘차게 또 신나게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은혜롭게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사님과 함께 나눌 본문은 여호수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미래라는 것은 우리에게 설레임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는 그 아무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현재 겪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사실상 누구 하나 예측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번 일로 인해 어쩌면 우리에게 미래란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으로 자리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숙제가 됐고 왜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지금 전도사님이 보는 20대 초반 그러니까 어린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사님의 이 나이 때까지도 전사님이 가장 많이 전사님한테 하는 고민을 들어보면 거의 이런 고민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참 웃긴 고민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막막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두려운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지도와 나침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시대가 아닌 아주 옛날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날에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지도와 나침반이었습니다. 지도가 없고 나침반이 없이는 그 여행의 목적지까지 거의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에 있어서 지도와 나침반은 거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행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행은요, 목적지가 있고요, 끝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면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여행에 필요한 지도와 나침반이 있으십니까? 매일같이 변하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첫 걸음을 떼고 어떻게 그 여행에 있어서 달려갈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1세대는요, 2세대의 부모님이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은 이미 광야에서 함께 생활하실 때 돌아가셨고 그 다음부터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3장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과 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요, 결코 쉬운 생활이 아니었어요. 매일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되고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의 부모님들은요, 광야에서의 생활에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근데 2세대들은요, 1세대인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생활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평안하게 평탄하게 광야의 생활을 지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평탄한 생활을 해왔던 이 2세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요, 굉장한 큰 장애물이었고요, 큰 걸림돌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어야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할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했지 직접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을 체험해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지? 저 가나안 땅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앞에 왜 이런 큰 장애물이 있는 거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언약궤는요, 이 당시에 굉장한 레어템이었어요. 아무나 만질 수 없었고요. 아무나 들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고 들 수 있었던 레어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궤의 상징은요,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누군가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1분 1초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미래 속에서, 이 미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네가 먼저 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먼저 갈게 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사님 4절이 약간 이상했어요. 보니까 언약궤와 나와의 거리를요 2000규빗 정도를 떨어뜨려 놓으래요.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900m 정도? 그럼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거든요. 언약궤가 저기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했어요. 왜 보이지도 않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시지? 왜 보이지 않는 미래, 우리가 막막해하고 있는 미래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보다 더 앞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고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요 5절과 6절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엔 두 부류가 나와요. 바로 백성과 제사장. 백성들에게는 정결하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보다 더 먼저 앞서 가서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고민했어요. 나는 백성일까? 난 제사장일까? 내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얘들아 우리는 백성처럼 정결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돼 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제사장처럼 얘들아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가서 그 요단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돼 라고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며 묵상하던 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미래를 향하여 두려움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이다, 제사장이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처럼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요, 제사장처럼 누군가가 앞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앞서 언약궤를 맺고 건너가야 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때로는 누구보다 앞서서 먼저
그렇게 선을 보이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7,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마지막으로 요단강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바로 요단에 들어서라. 백날 요단 앞에서 두려워만 하고 무서워만 하고 떨고 있으면 더 이상 그 요단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내가 기적을 일으킬게. 내가 그 요단에서 물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 할게 라고 말하셔도 우리가 그 앞에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기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요. 그렇다면 내 요단은 뭘까? 라는 것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전사님이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질문을 했어요. 이걸 함께 나누고 묵상을 하고 너의 요단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내 요단은 예배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 알겠는데 자꾸 예배 앞에만 서면 주춤주춤하게 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걸 알겠는데 자꾸만 그 요단에 그 예배에 발이 안 들어가죠.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요단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를 주춤하게 하고 하나님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요단이 공부입니까? 그럼 그 공부에 발을 들여놓아 보세요. 여러분들의 요단이요, 부모님의 불화입니까? 아니면 친구 관계입니까? 그곳에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발을 들여놓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요단 강물이 마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공동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앞에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너무 힘들지만 그 요단에 발을 들여놓아야 돼요. 전사님이 그 미래 앞에서, 그 주춤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 가지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백성들이자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단에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둡다, 세상은 어둡다, 밝지 않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다, 밝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용기 내어 소망의 빛을 밝히고 불을 밝히는 그런 학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기를 오늘 전도사님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이번 찬양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그렇게 믿을 것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곡을 준비하게 되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에서 나를
이 시간